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어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감사주일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거의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추수감사주일은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됨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요, 물론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주일날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닌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절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성경적인 유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오순절은요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리가 겨울에 나고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날짜가 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첫 수확 자체가 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은 맥추절로도 지켜지기도 하죠. 또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확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 수장절 자체가 추수감사주일로서 성경적 유래를 가지죠.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도록 원하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의미는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요 며칠 같이 운동하던, 저희 배드민턴을 잘 치는데, 배드민턴 우리 같이 클럽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두 분이나 소천하셨어요. 젊은 분들이거든요.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시는 분인데요, 한 분은 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갑자기, 그러니까 며칠 한 2, 3일 전에 저도 같이
운동하시던 여자분이셨는데 되게 젊으신 분이신데요. 저랑 나이 비슷하신데 그분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득 그런 분들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 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그 같이 운동하셨던 그 여자분은 굉장히 날씬하시고요. 전혀 제가 왜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근경색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운동도 잘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며칠 전에 저랑 같이 배드민턴 쳐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며칠 후에 갑자기 남편분한테 저희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소천하셨다고 심근경색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요 꼭 지속되어질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우리가 매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1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나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놓으셨냐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면요. 감사하는 것도 또한 은혜 받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냥 내 것에 취해서 내 것을 위하여 살아만 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보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를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게 하나님께요. 정말로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으로 꽉 차 있어서 늘 주님께 마음을 쏟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은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복도 없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지, 능력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 환경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래, 정말 운도 지질이 없어, 복이 없어서 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없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고 생각한다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에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요 사는 모습에서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딱 누가 봐도 압니다. 요게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믿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인 거고요.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무엇을 위해서요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이 물의 근원 옆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가 바로 물에, 그러니까 그의 뿌리 자체가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철에 따라서요 잎사귀가 풀어지고 저절로 열매도 맺힌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은요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뭐 어떠함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원이신 물에 딱 붙어 있으니까 뿌리가 알아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잎사귀도 풀어지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무가 잘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이나 사막에 심기어진 나무는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삶이 복이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뿌리가요 물에 그러니까 근원에 연결되니까 나무를 이루는 그 근원이 물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시편의 1편에서 바로 말하는 이 고백 자체는요 바로 우리의 뿌리가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늘 푸르른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바로 복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의 이 근원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뭐 세상이든 무엇이든 다른 것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정말로 바위산이나 사막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열매도 안 맺혀지고 그리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느 쪽이십니까? 확실히 나는 복이 없네 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내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래서 보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요 형통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그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을 썼던 많은 사람들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막 좋지 않으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시편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형편을 보고 나 세상의 형편을 보고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요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굉장히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도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그렇다면 조카 롯은요 기름지고 물이 많았던 소알 땅으로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산악 지역인 헤브론으로 이주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요 누가 더 형통하고 누가 더 잘된 거로 보입니까? 당연히 롯이 그렇게 보이죠. 왜요? 롯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에 물도 많은 지역인 소알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니까 롯은 당연히 훨씬 더 잘겠죠. 저 험한 산지로 갔던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잘못된 선택이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롯은요 유황불 심판으로요 그 소유가 다 불타버립니다. 심지어 아내도 소금기름이 되어버리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됩니다. 무엇이 형통인지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자신의 형편이 힘든지 내 형편이 쉬운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 상황과 형편에만 몰두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봤더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오해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하면서 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줄 거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 논리 속에 있죠. 그게 어찌 보면 기복신앙적인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뭐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잖아요. 내가 죽도록 해도 내가 죽도록 일한 것만큼 주지도 않아요.
조금 주죠 더. 어떻게든 나한테는 최대한 빼먹고 세상은 나에게 적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이미 구원받아서 복받은 사람이야. 너가 복이 있으니까, 너가 복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이러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전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요 굉장히 쪼여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 채, 평안함이 없는 채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땅을 쳐가면서 뭐 때로는 뭐 욕도 해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들어.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후자에 난 이미 구원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도 따르지 않아. 난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 라고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믿음 가운데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즐긴다는 건 세상을 즐긴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을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혹시 이런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난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겠구나 라며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입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 싫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지도 않고 조금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마음껏 주셨는데 나는 이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말씀 앞에 잘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싫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요 세상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으십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십니까? 주의 일,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싶으십니까? 가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으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이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과 심령이 그런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 모든 판단을요 그르치게 됩니다. 나의 판단 기준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만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가 있다면요 100% 그 판단은요 잘못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라라고 명령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요 그 당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목회자들이나 또는 사명자들 또 뭐 사역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해라고 말해 주신 게 있죠. 너희들이 이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러죠. 사실 이 말씀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읽을 때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 이렇게 축복해주면 내가 그 축복대로 무조건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에 따라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복을 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한 가지예요.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만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과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오늘도 그 주님과 손잡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뭔가 굉장히 성경을 막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이라서 우리가 더 든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신앙보다는 자꾸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될 것 같아도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야.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가장 큰 교만인 줄 아세요? 이건 교만함이야. 그게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건 내가 뭐 한다고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에 뭔가 풀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이건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능력 안 되고 판단 안 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뭐 어떤 자리에 서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내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뭔가를 선택해 놓고요. 잠도 안 와요. 이게 잘 될까? 야, 이게 지금 해결돼. 내가 선택해 놓고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잠도 안 오고 정말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두 발 먹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감사한 일이죠. 그게 오늘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의 2절처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사람처럼 직접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찼는데 그럼 주님을 당연히 만나려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만 한다는데 성경을 읽으면 막 졸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이게 바로 원죄에서 오는 우리의 원죄의 속성이 뭐죠? 원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아담이 열매를 따먹은 게 원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바로 원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졸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안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부담스럽다. 그 마음은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는 내 자유를 구속하고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보게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도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성령이 당연히 거룩하시잖아요. 성령이 내한테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그냥 재미없어지고요, 그냥 세상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매번 그럴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속성이 있어서요, 때로는 그냥 나를 이 말씀이 자유를 구속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 구원도 안 받은 거고요, 복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지요. 중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중간에 어떠한 공간에 자꾸 서서 우리가 중간에 뭔가 신앙이 그런 건 없다니까요. 신앙은요. 뭐 우리가 오직 예수 막 이러잖아요. 그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그 외침에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인 거죠. 뭐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직 예수가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뭔데요? 그 예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비록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강하여 이 땅 가운데 헤매지만요,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이 있으면. 마음도 안 괴롭습니까? 성령 안 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이 여전히 즐겁습니까? 세상 게 난 더 좋아. 하나님이시오.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근데 뭐 자꾸 자기 구원 받았대. 그러면서 세상이 좋대요. 못 받았다니까요. 구원. 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하면 돌아오시라니까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서요, 복 받은 사람인데도 너 복 안 받았어. 그치, 나 복도 없지, 운도 지질이 없지. 내가 내 환경 돌아가는 꼬라지 좀 봐. 내가 무슨 복 받은 사람이야. 사단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구원 받으셨어요? 상황이 어떻든 나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요,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근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요? 망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길이래요. 악인들의 길은요? 어떻다고요? 완전히 망하리라. 자,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악인입니까? 난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의인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내가 왜 악인? 아니요, 악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망합니다. 의인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만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라. 어떤 형통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아니요.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고 관계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왜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나 마음은 평안하고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에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 벌어지든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한테 이렇게 불안함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뭔가 고통과 환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왜 필요해요? 두 가지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필요한 어떠함이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첫째요. 둘째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는데 천국 백성 돼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그런 것이 오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 어떻게 써먹으시려고 그러시나 보네. 아유,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네. 야, 천국에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물론 구원 안 해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그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잊고 사느냐는 거죠. 그걸 잊으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그것은 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눈이 열려야 이게 사는 길이구나 하고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비록 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리라 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정말 바랍니다. 망하는 자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 형통의 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정말 기억하시고 믿으세요. 그리고요, 빨리 형통의 길로 오세요. 왜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오늘도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그 관계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 이렇게 하다가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빨리 준비하는 우리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